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지 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스스로 의롭다 하며 마치 저희가 저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도 저희가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덮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만 저에게 감격으로 느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등지며 살아가고 심지어 반역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습성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감격하고 주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계시록 통해서 마지막 날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께서는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또한 나라적으로나 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주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그 사실을 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할 때마다 참 위로를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은 계시록 10장입니다. 이제 거의 절반 왔는데요. 이제 나팔 부는 천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았던 게 이제 6째 나팔을 분 천사의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었던 일을 요한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의 이미지도 또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이 천사는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는다는 건 온몸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옷 입은 것처럼 구름으로 완전히 두르고 있는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요. 머리 뒤편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이랑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나는 주석으로 된 발을 가지고 계시고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 이랬던 예수님이랑 이미지가 좀 겹치는데요. 근데 보통 예수님 표현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긴 해도 천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를 이제 낳고 나면 닮은 것처럼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이 천사들이 일들을 하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힘센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요. 그 구름과 하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도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지고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 구름이 내려앉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여기서 머물자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짐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머리는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스리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죠. 근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내렸던 물심판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에서 심판자의 권한으로 그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천사가 이제 나타났고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것도 사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게 빛나서 결국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 결국 무지개랑 비슷하게 그때 제가 예수님의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깨 부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첫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기억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심판하는 강한 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불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미지로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대로 수행하는 이 크고 힘센 천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2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 손에, 이 천사 손에 펴서 놓여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건 이 천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커서 손바닥 안에 있는 두루마리가 아주 작게 보이고 굉장히 거대한 발로 이제 한쪽은 바다를 다른 한쪽은 육지를 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온 천하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모두 미치게 되고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힘있게 시행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천둥이 쳤다는 거죠. 우레는 천둥의 추수는 한국말이죠. 그래서 막 천둥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도 아마 상황에 적응이 됐는지 4절에 보시면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또 새로운 환상이 보이는구나. 내가 빨리 적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양피지를 펼치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방금 그 큰 천사를 막 사자처럼 울부짖고 주변에서 7천둥이, 그러니까 수많은 천둥이 크게 소리치는 그 내용들은 적지 말고 있어라. 그것들은 그냥 봉해놓고 전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계시하실 것들과 계시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안에 모두 명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시록도 계속 상징으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막 시점 정확하게 저희한테 예언해 주시진 않았고, 그냥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만 저희들한테 계시를 해주셨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상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거봐, 너네 어차피 다 설명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그것을 여기까지만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는 듣고 순종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는 감추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맞죠.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천사가 그 뒤편에 소리가 나서 사도 요한한테 기록하지 말아라 얘기한 다음에 그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맹세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여기 물건은 왠지 한국말로 하면 좀 무생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겠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래서 아직 일곱째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과 같이,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들을 계속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비밀이 결국 감추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놀라운 지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참 그것이 놀라워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비밀은 이미 저희한테 주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펼쳐 보이시진 않았지만 이미 펼쳐 보여 주신 부분도 놀라운 비밀이죠. 그 비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못 보게 꽁꽁 싸매 있는 비밀이라기보다 펼쳐져서 누구나 열어서 읽으면 되지만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십자가가 비밀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굉장한 비밀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라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역겨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었죠. 아니 저딴 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형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의 반응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로 듣고 크다 보니까 십자가를 역겹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해를 하는 거죠. 역겨울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로마의 형틀을 사용한다는 것이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아무리 저기 십자가가 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중요한 좀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본인이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이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십자가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끔찍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그 역설 자체가 비밀입니다.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깨뜨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확신과 힘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백날 펼쳐서 보여봤자 아무리 바깥에 저희가 십자가 그림을 붙이고 막 교회 첨탑에 매달고 해도 아무리 봐도 모르죠. 비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이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고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온전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일을 확정적으로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은 여전히 좀 뒤로 갈수록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겁고 힘들지만 그 과정들이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보였던 그 비밀 반드시 완성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지금 이 천사가 사자와 같이 포효하고 일곱 우레와 같이 우렁차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은 온전히 그 십자가의 비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8절입니다.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번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음성이 요한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큰 천사한테 가서 두루마리를 좀 받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9절입니다.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두루마리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다가 먹어버려라. 너의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천사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다시 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그 말씀은 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오면서 계시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결국 사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후대 교회들에게 계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 계시를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같은 의미에서 그 주신 두루마리를 막 먹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재밌는 것이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는데 속에서는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윗이 시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과 같이 달고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속으로 내재화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키고 실제로 살아나가려고 하면 너무 쓴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입에만 달고 속에는 쓰다. 그러니까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한테 큰 위로를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기 때문에 그 달콤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의 길들을 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은 말씀을 가지고 쓰더라도 그 말씀을 뱉으면서 살아나가는 사도 요한을 저희가 보게 되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런 참 삶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달콤함을 많이 경험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더라도 그것을 삼키고 그리고 그 길들을 걸어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삼켰으니까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사도 요한이 맡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본인은 반모섬에 있지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고 복음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1절까지의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재앙 가운데에서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모르고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 같고 진노하시는 것 같고 그냥 마지막 날에 정신없이 그냥 후려치신다는 얘기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그리스도인한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진짜 위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 백날 들어도 실제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나는 여전히 죄악되고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은 여전히 약해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잘 되는 일도 오히려 잘못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 무지개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의 비밀을 완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송이꿀과 같이 달콤한 그러나 삼키고 나서는 쓸 이 말씀을 받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주께서 위로하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